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사용합니다. 이 일은 오롯이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 봐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난 너희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너희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빚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로마서는 이 불신자들에게 전한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빚졌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부끄러워한다, 하지 않는다, 부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강한 긍정입니다. 나는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와 그리스와 로마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복음입니다. 자, 통치자의 탄생, 황제의 탄생, 황제의 즉위,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리고 황제가 우리 동네 방문한데 이 소식을 전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황제 시대가 되면서 이제 1인 독재 시대가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고 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복음, 네로 황제의 복음, 베스파시니아우스의 복음, 그 여러 황제가 쓸 때마다 그 황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아닙니다. 로마에 있어서 소수의 통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강제적으로 폭력으로 취한 그와 같은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셔가지고 적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셨고 왕으로 등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로마와 헬라가 원하던 그 복음, 그 다음에 유대가 원하던 그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 소식인 거죠. 이걸 왜 그렇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자,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16절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복음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은 로마의 입장, 유대의 입장, 이 모든 입장,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로마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건 실패자이고 반역자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냐면은 그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14절에 보면은 그리스 사람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온 세상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분할 때 나와 우리와 야만인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통치자입니다. 우리 통치를 하는 로마 외에는 전부 통치를 받는 피지배자들이라고 봤고,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또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면은 또 왜냐하면입니다. 그게 왜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불의한 자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자,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상태로 바꾸는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또 왜냐하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왜냐하면은 18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지를 막는 온갖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무엇이 바꿔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 안에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불의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냐면은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짤막하게 그것을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엇을 예배하냐면은 우상을 예배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 우자는 뭐냐면은 짝이 되는 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 할 때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짝이 되는 상인 것입니다.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위치에 이것이 하나님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한 그 결과가 이제 1장 24절부터 3장 30절입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로마 제국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유대인들의 상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회 안에 무슨 일이라냐,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인데 자기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 성적인 것이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나게 타락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불륜의 관계,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 동성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과 안에서의 성관계, 이와 같은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건 뭐냐면은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21개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죄의 목록은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사회가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유대인들, 또 그 사회 안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이걸 뭐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기준이 다른 거죠. 쌍병,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내로남불하는 그런 상태.
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3장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뭐냐면 불의한 세상.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의로운 모습, 올바른 그 인간들의 모습이 없어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세상이 이미 지금 심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 격기를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고 발은 피를 내듯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 그 다음에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기 한번 봐보세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길, 그 다음에 눈. 예, 이게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지금 뭔가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는 마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동, 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하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그 발은 길을 만듭니다. 길은 뭐냐면 도인 거죠.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유행과 그 시대의 전통과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평화의 길을 알죠. 샬롬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냐? 그들의 눈, 그들의 관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로마 시대에 황제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황제의 통치가 복음이다라고 외쳤던 그 시대의 로마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인 에펙테토스라고 하는 사람,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이 로마의 철학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의 힘과 권력은 땅과 바다에서 전쟁으로부터는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슬픔과 시기로부터의 평화는 줄 수 없습니다. 황제는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평화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그는 온 세상을 통치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으나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죽고자 하는 자는 수십억입니다. 주님,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 안에 이 역사 안에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과학혁명, 이 과학이 과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롭고 기쁜 소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류의 진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성에 대한 것, 계몽주의,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너무 물자가 부족해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뭔가가 생산되어져요. 이걸 통해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고 인류의 복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것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시민혁명, 이제까지 독재자들이 한 명의 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문제였고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이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됐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혁명이 일어났어요. 뭔가 이제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AI 혁명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실패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문제, 사람을 바꾸는 그 일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는데 바울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 도대체 어떤 왕이 십자가에서 죽냐고요. 어떤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해서 와서 죽느냐고요. 이 세상에 외치는 복음은 힘인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정복하고 파괴하는 그와 같은 힘인 것입니다. 뭔가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뭔가를 소유해 주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은 이 인류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외치기 시작한 거야. 나에게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았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로마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로마서 12장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냐면은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대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은 드디어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를 지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면 이 복음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요. 로마서를 읽을 때 공동체가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계획에 눈을 뜨게 하고 동참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에
난 너희들 굉장히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가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복음을 나누고 싶었다 요 정도는 맞춥니다. 근데 편지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 밝힙니다. 사실은 내 사명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내 전략은 개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왜 못 갔는지 아냐? 저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것이 더 없습니다. 자, 왜 못 갔냐면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지체가 되냐면은 지금 로마 제국의 이 동부 쪽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빠가지고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해야 할 것이 이제 더 없습니다. 그 개척해야 될 거 다 개척했습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제 서부로 가길 원합니다. 로마의 서부는 그 당시에 있어서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었고 거긴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후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가서 그 일을 하자.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자기의 계획과 비전을 이 로마 교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 교회하고 이 일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 로마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없어요. 왜요? 자기들 안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내부의 문제로 싸우고 있고 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인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탄생되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이게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말로 얘기하고 옆에 사람이 받았었는데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눈이 뜨여지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을 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로마서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니네한테 금방 이따 갈게 기도 부탁한다. 근데 이게 5년이나 걸렸습니다. 가서 붙잡히고 죽을 고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큰 그림을 봐버렸어요. 그 큰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난 이걸 너무 자랑스러워. 지금 전체 그림을 봤는데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이야기를 씁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 전체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눕니다. 왜요? 각 교회가 부딪힌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면요 자기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온 열방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덧 거기 안에 동참해서 나도 그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나누기 원했고 그래서 그 로마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어떤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을까요? 낙타 등에 혹이 있잖아요. 엄마 낙타가 얘기합니다. 그건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도 없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꼬마 낙타가, 애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널쩍하고 털이 많아요? 그건 말이야, 사막 모래에 안 빠지기 위해서야.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은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건 말이야,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이때 아기 낙타가 얘기합니다. 엄마, 그런데 우린 동물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낙타가 이렇게 대단한데 동물원에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은 받아들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눈 떠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대단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로마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비너스의 네일을 입고 헤라의 화장품을 바르고 에르메스의 옷과 가방을 들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바카스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렌이 있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헤르메스의 모자가 달린 네이버 상표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나이키를 신고. 이거 전부 다 뭔지 아세요? 헬라 신화들입니다. 브랜드 중에 헬라 신화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로마 황제의 복음이 여전히 성공과 권력과 이것을 추구하는 로마의 황제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를 바울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로마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로마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주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동물원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로마서 묵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물원에서 뛰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